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9절, 마지막 절 18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그리고 9절, 18절 이렇게 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의지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피조물은 세상도 그렇죠. 세상의 정부를 구성하고 인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도 있고 인도자도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 인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갈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고 그 흐름을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곤충이나 짐승들을 봐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떼에게도 그 원숭이 떼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황소라라고 할지라도 그 황소 떼에 무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철새들도 마찬가지로 이 몇천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철새가 움직이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도자를 따라서 나아갈 때 방향이 결정이 되고 목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지가 누구로 인하여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방향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이 되셔서 나아가는 방향이냐. 여호수아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를 바꾸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2절의 말씀인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인생에 자기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 자기는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주님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또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그 땅을 분배해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런 안식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레스트 한다는 거죠. 쉰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합니까? 여리고성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하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아이성 탈환하기 위해서 또 전쟁하지요. 가나안 7족속과 계속 전쟁하는 시간들이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에 대해서 철폐하고 박살내고 또 민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서 그것 가지고도 이견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갖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15절에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할 거야 이런 안식이라고 하는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 하나님이 주신 목적, 여호수아는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너 들어가. 인생의 방향이 내가 나아갈 방향이 누구로 결정이 됐냐면 하나님으로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으로 결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결정이 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속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막 태어나서 사고를 가지고 이성과 판단이 있을 때까지 계속 부모 희하에서 자라나면서 우리는 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삶을 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요. 학교를 어디를 갈지 아니면 무엇을 배울지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벌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선택할지 자기가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어느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는 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어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고 유일한 그 근원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 새벽 예배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친구로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어디로 돌아갔냐면 진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세도 진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말씀 가운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런 표현을 해요. 젊다. 왜 젊다라고 하면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만큼은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죠. 거기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거라 이 말이야. 젊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또 우리도 그랬지만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젊은 혈기로 충만했었던 그 시간, 그 젊음의 때에도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영적인 교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젊은 혈기로 충만했었던 이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출애굽 1세대 끝났고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또 주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 옆에서 많이 보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다는 거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어요. 젊어서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젊어서 이렇게 성경 읽고 젊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젊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젊어서. 근데 이제 뭐 기력이 쇠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젊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젊어서 혈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럼 늙어서는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어도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나이 때였어요. 젊든 늙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고 늙고 기력이 없어서 무엇인가 못한다. 이런 거는 좀 핑계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살아낼 때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하고 너 이제 이쪽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과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교제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1장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읽었지만 백성들도 그래요. 장로들도 그래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말이 동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 사람들의 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장로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그들의 인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의 권면이 동일하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때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인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백성들 장로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목적지를 결정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러므로 내 방향과 목적지가 결정될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